93. 장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라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다가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으로 가셨다. 그때 장신 바라문이 700마리 황소를 줄지어 기둥에 묶고 순물소와 암물소 및 염소 새끼와 온갖 작은 짐승들을 모두 묶어 놓고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크게 보시를 베풀며 여러 외도들이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모두 참석하는 그런 사성대회를 열었다. 그때 장신 바라문은 사문구담께서 구살라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다가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사성대회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700마리의 황소를 줄지어 기둥에 묶어놓고 내지 온갖 작은 짐승들까지 다 메어 묶었다. 이 사성대회를 위해 여러 외도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나는 이제 사문구담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사성의 법을 물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 사성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차림에 모자람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뒤 흰 마차를 타고 여러 젊은 바라문들에게 앞뒤로 호의를 받으면서 황금자루 일산을 들고 황금 물병을 지니고는 사위성을 나와 세존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공경하고 섬기고자 하였다. 그는 정사 문 앞에 이르자 수레에서 내려 걸었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아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저는 지금 사성대회를 치르려고 700마리의 황소를 줄지어 기둥에 묶어 놓았고 내지 온갖 작은 짐승들까지 다 메어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성대회를 위해 여러 외도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 구담께서 구살라국 인간 세상을 유행하시다가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일부러 찾아와 구담께 사성대회의 법과 온갖 물건의 차림새를 여쭙니다. 제가 마련하는 이 사성대회가 모든 차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혹 어떤 사성대회 주관자는 보시를 행하여 복을 지으려다가 도리어 죄를 지어 3가지 칼에 베이고 좋지 못한 과보를 받습니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이른바 몸의 칼과 입의 칼과 뜻의 칼입니다. 어떤 것이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뜻의 칼인가? 어떤 대회 주관자는 대회를 마련하고는 나는 이 사성대회를 마련하여 거기서 어린 황소와 순물소와 암물소, 염소 새끼와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죽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뜻의 칼이니 이런 시주는 비록 여러 가지 보시와 여러 가지 공양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입의 칼인가? 어떤 대회 주관자는 대회를 마련하고 나는 지금 사성대회를 마련한다. 너희들은 거기서 어린 황소를 죽이고 나아가 잔잔한 짐승들까지 죽여라 고 시킵니다. 이것이 이른바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입의 칼이니 이런 대회 주관자는 비록 그러한 보시와 공양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몸의 칼인가? 이른바 어떤 대회 주관자는 대회를 마련하고 자기 손으로 거기서 황소를 죽이고 나아가 온갖 잔잔한 짐승들까지 죽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오는 몸의 칼이니 이런 대회 주관자는 비록 여러 가지 보시와 여러 가지 공양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마땅히 3가지 불을 부지런히 공양하고 때를 따라 공경하며 예배하고 받들어 섬겨 그들에게 안락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근본이요, 둘째는 가족이며, 셋째는 복받입니다. 어떤 것이 때를 따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그에게 안락을 주어야 할 근본이라는 불인가? 이른바 선남자는 방편으로 재물을 얻고 손발을 부지런히 써서 법답게 얻은 것으로 부모를 공양하여 안락을 얻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근본이라는 불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근본이라 하는가? 선남자는 그들, 즉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이라 합니다. 선남자는 근본을 숭상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안락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선남자가 때를 따라 양육하고 안락을 주어야 할 가족이라는 불인가? 이른바 선남자는 방편으로 재물을 얻고 손발을 부지런히 써서 법답게 얻은 것으로서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들을 이바지하고 때를 따라 공급하며 공경하여 안락을 얻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가족이라는 불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가족이라 하는가? 선남자는 가족과 살면서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다 서로 순종함으로 가족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선남자는 때를 따라 이바지하고 안락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선남자가 때를 따라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여 그에게 안락을 주어야 할 복받이라는 불인가? 이른바 선남자는 방편으로 재물을 얻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써서 법답게 얻은 것으로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능히 다스리는 모든 사문 바라문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야 하나니 이런 사문 바라문은 복받을 이루어 그들을 높아지게 하고 더욱 나아가게 하며 자기 몫을 즐기고 그 과보를 즐기다가 미래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하나니 이것이 복받이라는 불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받이라 하는가? 이른바 은공은 세상의 복받이 되기 때문에 받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선남자는 때를 따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그에게 안락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근본과 가정, 은공은 복받이라는 불. 이런 불에 열심히 공양하고 충족시켜 편안하고 즐겁게 하며 지은 죄 없이 세상을 즐기는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 태어나리. 쪽법다운 재물로 또 대회를 열어 공양할 만한 일을 공양한다면 공양할 만한 일을 공양한 까닭에 하늘에 태어나고 큰 명성 얻으리라. 그런데 바라문이여, 이제 선남자는 공양할 세 가지 불에 앞서 마땅히 세 가지 불을 끊어 없애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이른바 탐욕이라는 불과 성냄이라는 불과 어리석음이라는 불입니다. 이것들을 왜 끊어야 하는가? 만일 탐욕이라는 불을 끊어 없애지 않으면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자기와 남을 함께 해치고 현세에 죄를 짓고 후세에서 죄를 지으며 현세와 후세에서 다 죄를 지어 그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냄이라는 불과 어리석음이라는 불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일 선남자가 나무를 쌓아 피운 불을 섬겨 때맞추어 고생하고 때맞추어 불태우며 때맞추어 불을 끈다면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때 장신 바라문은 잠자코 있었다. 이때 그 자리에 울다라라는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다. 장신 바라문은 잠시 잠자코 생각한 뒤에 울다라에게 말하였다.
네가 저 사성대회 장소로 가서 기둥에 묶어두었던 황소와 묶여있는 모든 중생들을 모두 놓아주겠는가?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장신 바라무는 너희들에게 마음대로 자유로이 산이나 늪이나 들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사방의 바람을 쐬면서 온갖 쾌락을 누리라고 말하였다. 고하라. 울다라는 아래였다. 스승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곧 사성대회 장소로 가서 모든 중생들을 놓아주면서 말하였다. 장신 바라문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좋을 대로 산이나 늪이나 들로 가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으며 사방의 바람을 쐬면서 스스로 즐기거라 고 말씀하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울다라가 그렇게 한 것을 아시고 이내 장신 바라문을 위해 갖가지로 설법하시어 가르치고 기뻐하게 하셨다. 이른바 율과 세존의 설법 순서에 따라 계를 말씀하시고 보시 하늘에 태어나는 공덕, 애욕의 맛들임, 재앙, 벗어나는 길의 청정함, 번뇌를 청정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어 열어 보이고 나타내셨다. 장신 바라무는 마치 깨끗하고 흰 천이 물감을 쉽게 받아들이듯이 곧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진리를 보고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얻게 되었다. 이때 장신 바라무는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에 들어가 모든 의욕을 건너고 남의 구원을 받지 않으며 바른 법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미 제도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목숨을 바칠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여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저를 인정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존이시여, 여러 대중들과 함께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셨다. 그러자 장신 바라무는 부처님께서 자기 청을 받아주신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예비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물러갔다. 장신 바라무는 사성대회 장소로 돌아가 깨끗하고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상을 차리고는 사람을 보내 부처님께 아뢰었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때를 아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장신 바라문의 대회 장소로 가 대중 앞에 앉으셨다. 장신 바라문은 세존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자기 손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손 씻을 물을 돌리고 바루를 씻은 뒤에 따로 낮은 평상을 펴고 대중 앞에 단정히 앉아 법을 들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장신 바라문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여 가르치고 기쁘게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94. 승가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귀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승가라라는 어떤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구담이시여, 착하지 않은 남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달과 같으니라. 착한 남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달과 같으니라. 왜 착하지 않은 남자를 달과 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달이 보름 후에는 광명도 잃고 빛깔도 잃으며 관계된 다른 것도 잃고 밤낮으로 줄어들어 결국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열애에게 와서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얻고 깨끗한 계를 가지며 잘 배우고 많이 들어 자기를 버려 보시하고 바른 소견으로 진실하게 된다. 그러나 열애에게 와서 깨끗한 믿음과 계를 가지고
은혜로 베풀며 많이 듣고 바른 소견으로 진실하게 된 뒤에는 어쩌다가 그만 타락하여 개와 지식과 부시와 바른 소견을 모두 잃어버리고 밤낮으로 줄어들다가 어느새 일체를 잃어버리고 마느니라. 또 바라무나 만일 착한 남자가 착한 벗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법을 자주 듣지 않고 바르게 사유하지 않으며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뜻으로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 나쁜 인연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인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와 같이 바라무나 착하지 않은 남자는 비유하면 달과 같으니라. 바라무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왜 착한 남자도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달이 초승부터 광명과 빛깔이 밤낮으로 더해가다가 드디어 달이 차면 일체가 둥글고 깨끗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착한 남자는 나의 법과 율 안에서 깨끗한 믿음을 얻고 나아가 바른 소견이 더욱 참되고 깨끗해지며 개가 더하고 보시가 더하며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여 밤낮으로 더하고 자라기만 하느니라. 다시 때때로 착한 벗을 가까이하여 바른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바르게 사유하며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뜻으로 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에 화생한다. 바라무나 그러므로 착한 남자도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티 없이 맑은 달이 허공을 두루 떠다닐 때 모든 작은 별 가운데서 그 광명 가장 빛나는 것처럼 깨끗한 믿음도 또한 그렇고 개와 지식, 인색함을 떠난 보시는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보시 특히 밝아 환하게 나타나리.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승가라 바라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95. 생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생문 바라무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세존과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구담이시여, 제가 들으니 구담께서는 오직 내게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지 못한다. 마땅히 내 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는 보시하지 말라. 내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지 못한다. 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담이시여, 만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사실입니까? 혹 구담을 비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까? 사실대로 한 말이고 법다운 말이며 법을 따르는 말입니까? 혹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꾸짖지는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말한 것도 아니요 법다운 말도 아니며 법과 법을 따르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찾아와 꾸짖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땅히 내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말라. 내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지 못한다. 마땅히 내 제자에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지 말라. 내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지 못한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여,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두 가지를 장해하는 것이니 주는 이의 보시를 장해하고 받는 이의 이익을 장해합니다. 바라문이여, 심지어 장부가 그릇을 씻고 남은 밥을 깨끗한 땅에 버리는 것도 거기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과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 또한 복의 문에 들어간다고 말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보시함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라문이여, 나는 또 말하나니 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와 계를 범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같지 않습니다. 생문 바라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구다미시여. 저 또한 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고 계를 범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검거나 혹은 희고, 붉거나 혹은 다른 색, 얼룩무늬 혹은 황금빛, 샛노랗거나 혹은 잿빛, 이와 같은 색색의 암소와 잘생긴 황소와 송아지들, 몸도 튼튼하고 힘도 갖추며 잘 길들여지고 빨리 달리며 무거운 짐 옮기는 일 감당할 수만 있다면 타고난 빛깔은 묻지도 않네. 사람 또한 그와 같아서 제각기 그 태생에 따라 혹은 찰리, 혹은 바라문, 혹은 비사, 혹은 수다라, 혹은 하천한 전다라로 그 출신이 각기 다르네. 그러나 다만 깨끗한 기회를 지키고 무거운 짐인 번뇌를 떠나 순일하게 범행을 닦기만 한다면 그는 번뇌에 다한 아라한이요, 바로 이 세간의 선서이니 그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 얻으리.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혜가 없고 일찍이 바른 법을 들은 적 없는 그런 자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 없나니 착한 벗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 만일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열애와 성문을 가까이 하며 맑고 깨끗하게 선서를 믿으면 온몸에 든든한 힘이 생기리. 가고자 하는 길로 잘 나아가고 또한 훌륭한 종족으로 태어나며 결국은 반열반에 들어간다고 큰 선인은 이렇게 말하노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생문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96. 바라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귀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국에 들어가 걸식하셨다. 그때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하고 있었다. 이때 세존께서 그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쇠약한데 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걸식하고 있습니까? 바라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다미시여, 저는 집에 있던 재물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며느리를 들인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내게서 개송 하나를 받아 외어 대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아들을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 외울 수 있습니다, 구다미시여. 그때 세존께서는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낳고선 마음이 기뻤고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 아들 위에 며느리를 들인 뒤에 나는 그것 다 버리고 집을 나왔네. 외지고 궁벽한 시골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등지고 피하니 사람의 얼굴에 나찰의 마음, 그는 늙은 아비를 버렸네. 늙은 말처럼 쓸데가 없다 하여 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았으니 아들은 젊지만 아비는 늙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빈다네. 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일이요
아들은 사랑할 것 못되니 나를 위해 사나운 소 막아주고 험한 곳을 면하여 편안케 해주며 사나운 개를 물리쳐주고 어두운 곳에서는 나를 붙드네. 깊은 구덩이나 빈 우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가시밭을 피하고 지팡이의 위력을 의지한 덕택에 꼿꼿이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네. 이때 파라문은 세존에게서 이 계송을 받아 기억한 뒤에 파라문 대중 가운데로 돌아가 그 아들을 두고 말하였다. 먼저 대중들에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한 뒤에 위에서 말한 계송을 읊었다. 그 아들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곧 그 아버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몸을 문질러 목욕시키고 푸른 옷을 입힌 뒤에 집주인으로 모셨다. 그때 그 파라문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훌륭한 족성이 되었다. 이것은 저 삼은 구담의 은혜다. 우리 경전의 말씀에 따르면 스승에겐 스승에 걸맞게 공양하고 화상에겐 화상에 걸맞게 공양하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얻은 것은 다 삼은 구담의 힘이니 그가 곧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이제 제일 훌륭하고 묘한 옷을 구담께 바치리라. 이때 파라문은 제일 훌륭하고 묘한 옷을 가지고 세종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 인사드리고 위로한 뒤에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구담이시여, 저는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담의 힘입니다. 우리 경전의 말씀에 따르면 스승에겐 스승에 걸맞게 공양하고 화상에겐 화상에 걸맞게 공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구담께서는 곧 저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저를 가엾이 여겨 이 옷을 받아 주소서. 세존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겨 곧 받으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파라문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여 가르치시고 기쁘게 하셨다. 이때 파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